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이 우리 올해의 주제를 가지고 장장 석 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들이 다 기억 안 나실 줄로 압니다. 저도 뭐 했는지를 잘 기억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고 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이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 결심만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기왕 나온 거 한번 제대로 예배 드려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찬송 부를 때 집중하여 가사를 좀 생각해보고, 또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함께 정성을 다하여 물질도 바쳐보고, 이러한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기왕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그렇게 드려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예배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그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예배가 더 사모해지게 되고 예배를 더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드셨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왜 만드셨을까? 답은 인간이 불쌍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서 삶이 지옥과도 같은 너무도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 불쌍하니까 예배를 만드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복을 주고,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여러분 여기 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요. 그죠?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오라 말씀하셔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를 충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늘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요. 더 하게 만들어요. 재물이 그래요. 쾌락이 그렇습니다. 더 하게 만들어요.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가게 만들어버려요. 끝없이 올라가도 허무한 것이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허무하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예배로 나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조건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면 너희들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무료다. 그냥 공짜야. 다 와. 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너무 미련하고 무시해서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허망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인생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가치 있는 게 아닌데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수고해서 부어요.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헤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 무지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오라 하라고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나에게로 와라.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간단해요. 뭐 하라고 하시는지는 하나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2절 중반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번 반복했죠. 강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3절에도 나와 있네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쓸데없는 데 방황하지 말고 아무리 찾아봐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 허망한 데 인생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 순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봉독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어지는 설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쨌든 성경 봉독과 이어지는 설교가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늘 마음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찾으며 헛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다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죠?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거지 뭐, 내가 선택한 건데 뭐, 내가 결심하고 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안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죄인들이 어찌 나아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와라. 너무 불쌍하니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권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대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제일 인기 많은가 봤더니 임영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임영웅이 콘서트를 한대요. 그럼 막 이제 열심히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임영웅 같은 사람은 금방 없어져요. 티켓이 금방 동이 나버리거든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이가 불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초대권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VIP 최고 좋은 자리 초대권을 딱 보내줬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별로 임영웅을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죠? 네. 별로 이제 그런데 그런 초대권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콘서트나 무슨 뭐 야구나 축구 경기나 연극이나 뭐 이런 초대권을 VIP 초대권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너무 기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행복해하고 감격해하고 그럴 눈이 다 보여요 벌써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의 VIP 초대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예배 드릴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료로 초대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초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히 올 수 없는 것 하나님 나에게 초대권 보내주셨어. 그 마음으로 예배를 와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과 복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듣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임영웅 콘서트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매 주마다 반복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늘 갈급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없어요. 예배만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갈급한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령이 풍성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 초대를 귀하게 여기고 부르심에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두 번째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고 그리하면부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까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배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 되살아나는 것. 뒤집어 말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들어 죽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영혼이 다시금 생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면은 막 화장도 하고 얼굴 다 예쁘게 좋은 옷 입고 오지만 다 시들시들해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기를 되찾는 거죠. 다시금 영혼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더 나아가 예배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생명이라는 건 영생도 해당이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죠. 늘 영생을 얻는 예배. 그런 예배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소성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로, 담배로, 심지어는 약으로 온갖 쾌락과 여행과 먹는 것으로 살아나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갈증이 나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자녀로 살게 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세 번째 약속을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약속을 맺겠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인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처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준 약속이 뭔데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니라 내 후손, 내 자손의 내 씨가 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쉬운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도 중요한 약속인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두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13절에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영원히 지속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왕을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14절에 나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은 아들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범해도 내가 인생 채찍으로 때릴 수 있어도 아들의 지위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내 자식이죠. 다른 사람이야 뭐 잘못하면 끊어버리면 돼요, 관계를. 그런데 자식은 안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울은 그냥 끊어버렸어요. 죄 한 번 짓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은 아무리 악한 후손들이 나와도 끊지를 않으셔요. 이게 바로 놀라운 확실한 은혜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 얼마나 감격이고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오늘 본문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가. 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래요. 요즘이야 뭐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네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탕자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죠. 그죠? 모든 걸 다 탕진했습니다. 다 허비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줘요.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 주셔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탕자처럼 살아요. 목마른 자들하고 오라 그러는데 목마른 줄 몰라요. 내가 왜 배부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느냐. 우리 인생을 다 수고합니다. 탕자처럼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달은 순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품밖에 내가 있을 데가 없구나. 그거 아는 순간 우리 주님의 부르심,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말라 갈급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VIP 초대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생이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라, 허망한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좀 들어봐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배를 만드시고 그 더러운 인간들을 향하여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내셔요. 더러운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셔서 너희들을 오라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 척박한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오라 부르시고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척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려야 할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탕자와 같이 세상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